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결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의식이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결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기들만의 것을 위하여 결정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고난주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좀 더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유럽에서 천지훈련 중인 김대현 청년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있는 공무원, 하나님 아버지 또 받들고 있는 군인, 하나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과 경찰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동두천시 GTX-C 노선이 연장되어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체가 없도록 하여 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 동두천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중앙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하나님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만요. 3장 1절까지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되는데 왜 신약은 안 보고 갑자기 구약에서 이렇게 목사님 창세기에 계시나요? 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번 주간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 고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 성령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직접적인 그러한 날보다도 창세 때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에 대한 근본된 이야기예요. 성도님들 제가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많이 배우셨어요. 우리는 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죄라는 단어예요. 그게 원죄가 뭐예요, 성도님? 원죄가 뭐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죄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원죄라고만 알아요. 그래서 원죄가 용서되어져야 된다라고 또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알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관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원죄는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죄의 문제는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할 때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원죄의 개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초보적 신앙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통계조사가 있어요. 30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교회의 98%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대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단이 물어요. 구원파가. 그럼 갑자기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지? 여기서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이렇게 죄 짓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또 재미있어요.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죄보다 더 깊은 죄를 내 심령과 내 의지와 내 주변에서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죄의 문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런데 제가 본 성도들은 자신의 왜곡된 행동, 잘못된 행동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요. 그 죄는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해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니까요. 해결이 됐는데 자꾸만 우리는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더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알아야 돼요. 원죄가 뭔지. 자, 그러면 또 초등학교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잖아요. 제가 그럼 또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드셔보셨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본 적도 없는데 중학생들이 질문하죠. 원죄가 왜 우리한테 있어요? 안 먹었잖아요. 먹은 건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원죄가 왜 우리에게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질문들이요. 교회사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신학적으로 끊임없이 논쟁되어졌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미 지금 잘 정리되어지고 있고 오늘 정리되어진 가장 끄트머리의 것을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저희가 볼게요. 사단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접근할 때 귀신이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감하게 몸으로 막 와가지고 몸에 발작을 하고 소리를 들려주고 고통을 주는, 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사탄, 마귀, 귀신 안 보시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꿈에라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그 귀신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나를 주장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 내 인생이 망가진다니까요. 이게 귀신이 역사해서요, 나를 힘들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런 분들 빼고요. 그런 분들 빼고.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오늘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는 과정과 비슷해요. 사단은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요. 뭐를 불어넣는다고요? 예, 생각을 불어넣어요. 의식을 통해 속삭여요. 저는 분명히 내 몸에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의식을 불어넣어요. 생각을 불어넣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오늘 성도님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 생각을 불어넣어요. 자, 3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이제 우리들이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생각을 불어넣은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게 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과실을 먹으면 죽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 5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여기 있어요.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피조물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사탄의 말이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이죠. 이건 진실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가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 말이에요.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또 있어요. 하와가 여성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먼저 먹었어요. 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자기가 먼저 먹었잖아요.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여성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다니까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 갖다 주니 아담이 그것을 먹었어. 아담이 먹었더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했어요. 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제자훈련 과정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원죄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의 이야기, 사단의 유혹을 통해 인간은 어떠한 죄된 욕망을 가지게 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이러한 주제로요, 그러니까 영화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비그리스도인들,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유혹이에요. 누가 없이요? 하나님 없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 동창이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믿어. 그래봐야 코로나균 하나만 들어가서요, 발작 일으키면 산소호흡기 꽂고 옆에다가 호스 꼽아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인간이 그런 데니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이게 원죄예요. 세 번째 죄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상,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세상, 가장 좋은 세상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고 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하고 유혹을 했고, 이 죄된 욕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능력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신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자신이 소유하려고 하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살려고 하였던 인간의 죄된 욕망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된 욕망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고 하시나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니, 제가 잘못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나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기도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지혜를 요구하지 않아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범죄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지어지는 죄는 무엇인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연약함의 죄 말고요. 아까 제가 표현했잖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요. 고통받는다고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은 무엇인지요?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